하나님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회 생활에 합당한 보상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복음적인 삶이 무엇인지, 더 정확히는 복음적인 교회 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잠깐 제목을 좀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뭘 기대하시고 어떤 보상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긴 하겠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만일 이렇게 수련회까지 오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나는 교회를 가기가 너무 싫어. 힘들어 죽겠어. 근데 부모님이 혹은 내 남자친구가 혹은 여자친구가 교회를 안 오면 헤어지겠다고 한대. 부모님이 나를 집에서 내쫓는다고 한대.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 생활을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기대하는 보상은 뭘까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가정의 평화겠죠. 아니면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와의 평화겠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바라는 게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교회를 가면은 내가 되게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 그 친구와의 우정이 너무 좋아. 혹은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 간의 그룹이 있어. 그 그룹에서 노는 게 나는 너무 재밌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면 교회 생활을 통해서 기대하는 바가 뭘까요? 그런 분들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기대하는 보상은 우정일 겁니다. 맞죠?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고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관계에서 합당한 종류의 보상이 있고 그렇지 않은 종류의 보상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청혼을 합니다. 여자친구가 청혼을 할 수도 있고요. 남자친구가 청혼을 할 수도 있죠. 청혼을 하는데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왜 나랑 결혼하고 싶죠?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하기는 물어보진 않지만 그랬다고 합시다. 근데 왜 나랑 결혼하고 싶죠?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당신은 돈이 많잖아요. 당신과 결혼하면은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따귀를 한번 올려붙이고 남성의 경우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굉장히 마음이 상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신과 결혼하지 않겠어요 라고 말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혹은 여러 가지 다른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만일 그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당신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즐거워요. 당신과 함께 있어서 내가 더 가난해진다 하더라도, 내가 더 힘든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당신 없으면 내 삶에 의미가 없어요.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당신과 밤에 집에 들어갈 때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말할까요? 빨리 날짜를 잡자고 말하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여기서 합당한 보상과 합당하지 않은 보상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남자가 기대해서는 안 되는 보상은 여성의 돈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리고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여성의 합당한 보상은 뭘까요? 원래 기대해야 되는 마땅한 보상은 뭐죠? 그 사람 자신입니다. 상대방 자신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 혹은 여러분들에게 생각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기대해야 되는 마땅한 보상은 무엇이냐는 거죠. 이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회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성도들 서로 가운데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관계를 이해해야 기대해야 되는 보상이 마땅한지 않은지,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연인 관계에서 기대하는 보상이 돈이라면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노사 관계에서 기대하는 것이 돈이라면 그건 합당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안 준다.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돈을 달라고 기대하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합당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제 세 가지로 쭉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요, 이 관계를 나타내는 성경에 용어가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용어죠.
그래서 언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 언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이 언약은 두 가지 종류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고 또 하나는 은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이 은혜 언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볼 겁니다. 행위 언약뿐만 아니라 은혜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는 교회 서로 간에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 간에는 행위 언약이 아니고요, 은혜 언약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은혜 언약이 무엇인지 좀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은혜 언약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혜 언약이 무엇인지 이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교회 서로 간에 성도들 서로 간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관계가 무엇인지 정해지면요, 기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기대할 수 있는 합당한 보상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합당한 보상이 무엇인지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죠. 간단하게 말하자면 언약은 두 당사자가 관계를 맺는 방식을 가리킵니다. 그냥 관계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들은 조건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대부분의 관계, 압도적인 다수의 관계는 조건적입니다. 예컨대 여러분들이 회사에 취직했다고 합시다. 지금 이미 회사를 다니신 분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구직 중인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뭐 상관없습니다.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회사를 이미 다니고 있다면요, 여러분들 대부분은 뭐 알바를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계약서를 썼을 겁니다. 그렇죠? 거기 보면요, 갑과 을의 계약서가 있죠. 그렇죠? 갑은 사측이고요, 회사고요. 을은 이제 나입니다. 맞죠?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이 계약서를 쓴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뭐가 있습니까? 갑은 을한테, 나한테 뭘 해줘야 되죠? 돈을 줘야 됩니다. 그렇죠? 월급을 주고 뭐 인센티브는 얼마고 복지는 뭐고 이런 것들을 다 명시해 놓습니다. 그럼 을은 뭘 줘야 되는 거죠? 갑한테 노동력을 제공해야죠. 일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서로 조건을 걸고 그리고 받았습니다. 그렇죠? 나는 노동력을 주기로 했습니다. 상대방은 나한테 돈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래서 계약, 즉 언약이 체결됩니다. 이 관계는 조건적이에요. 왜 조건적입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돈을 안 줍니다. 여러분들에게 월급을 안 줘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은 노동청에 신고할 겁니다. 그리고 관계는 파기되겠죠. 관계를 끊기는 겁니다. 아주 나쁘게요. 그렇죠? 또는 반대로 회사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월급을 꼬박꼬박 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막 태업을 해요. 일을 잘 안 합니다. 9시에 출근인데 맨날 9시 반에 출근하면서 뭐 연락도 없고, 그리고 뭐 회사에서는 맨날 게임만 하고 앉아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회사에서는 여러분들한테 한 번, 두 번 경고하다가 어떻게 하죠? 집에 가서 놀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관계가 끊깁니다. 그렇죠? 집에 가서 편안히 놀고 회사에 나오지 말고 나는 너에게 월급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관계는 어떻습니까? 조건적입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대부분의 관계는 조건적입니다. 예컨대 여러분들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친구 관계는요? 친구 관계는 안 조건적이지 않나요? 물론 친구 관계는 노사 관계보다 훨씬 덜 조건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학교를 다닐 때, 뭐 대학 다닐 때 이런 경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노트 필기한 거에 대해서 막 노트 필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그 노트 필기를 막 찍어가든 뭐 복사를 해가든 막 가져가려고 하는데 자기가 쓴 노트 필기는 절대 안 보여주는 친구가 있다고 합시다. 처음에 한두 번은 뭐 그러려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혹은 여러분들이랑 같이 밥을 먹을 때 늘 밥을 얻어먹기만 하면서 절대 자기는 한 끼도 밥을 안 사는 친구가 있다고 합시다. 물론 그 친구가 지극히 가난하다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용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뭐 자기 명품 사고 이러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과 밥을 먹을 때는 항상 주저하면서 돈을 안 쓰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런 애들이랑 안 되겠어. 손절해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관계는 노사 관계보다 훨씬 덜 조건적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친구 관계도요, 결국은 주고받는 것이 조건적으로 어느 정도라도 또 평형을 이루지 않으면은 관계가 끊기겠죠. 여러분들은 그 친구를 별로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갑자기 여러분들의 친구가 여러분들을 손절하기 시작했다면 스스로를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간에 대부분의 관계는 조건적입니다. 근데 삶에서는요, 절대 조건이 없는 종류의 약속의 방식이 있습니다. 언약의 방식이요. 조건적이지 않은 언약의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방식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요, 결혼입니다.
결혼입니다. 결혼과 연애를 비교해 보면은 이건 아주 분명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연애를 한다고 합시다. 여러분 중에서도 이 중에서도 연애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여기도 CC가 그러니까 처치 커플이 좀 있나요? 네, 뭐 여러분들 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네. 연애는요 조건적입니다. 조건적이에요. 무언가 상대를 통해서 아름다움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게 뭐 외적인 아름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적인 아름다움일 수도 있죠. 처음에는 불호했어요. 내 스타일이 아니야라고 했는데 같이 교회 생활을 해봤습니다. 뭐 찬양팀을 했습니다. 혹은 여러 가지 봉사를 같이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생각보다 신실한 사람이구나. 혹은 저 사람이 생각보다 따뜻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생각보다 사력 있고 배려심이 넘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반하게 됩니다. 무언가 그 사람 안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하죠? 그 사람에게 호감이 가죠. 이건 조건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조건이 없어지는 순간, 다시 말하면 아름다움이 없어지거나 혹은 되게 사력 있고 배려 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날카롭고 그리고 성마르고 까칠한 면을 보게 된다거나 그러면요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죠. 그렇죠? 연애를 하는 중에도 그렇습니다. 서로 좋아가지고 오늘부터 1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연애를 하다 보니까 서로에게 소위 질렸어요. 그리고 서로에게 별로 서로 마음이 들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헤어지게 되기도 하죠. 지금 그 헤어짐의 아픔을 겪고 계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연애는 그렇습니다. 근데 결혼은 달라요. 결혼은 다릅니다. 결혼은요 서로 실제로 결혼식 언약을 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서로에게 그렇죠? 죽을 때까지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심지어 서로에게 실증이 일더라도 죽는 날까지 죽음이 당신 둘을 가르기 전까지 상대 누구누구 형제를 누구누구 자매를 사랑하기로 언약합니까? 실제로 저는 결혼식 주례를 굉장히 많이 한 30번 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 개척하고요. 굉장히 많이 한 건 아닌가? 어쨌든 근데 그때마다 이제 이걸 물어봤습니다. 그때마다 이걸 물어봤고 물어보는 족족 굉장히 크게 아멘을 외치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의 핵심은 뭐예요? 조건적이지 않다는 거죠. 조건적이지 않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은혜 언약입니다.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그 전까지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조건적이었습니다. 근데 결혼과 동시에 상대방은 서로에게 죽는 날까지 사랑하도록 약속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언약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 언약이에요. 이 은혜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언약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꼭 닮았습니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보세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결혼이죠. 그렇죠? 근데 이 결혼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 절에 이 비밀이, 이 신비가 너무 크다고 말합니다. 이 비밀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신비라는 단어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이 실제로 그리스어로는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 미스테리의 어원입니다. 그렇죠? 시크릿이 아니에요. 시크릿은 뭐냐면은 감춰서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누구랑 사귄대. 근데 이걸 말하지 않을 거야.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이게 시크릿이에요. 근데 미스테리는요 보여줘도 모르는 겁니다. 마야 문명 이런 것들은 다 보여줘도 어떻게 저 시대에 저런 기술력이 가능했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비스럽죠. 이게 바로 미스테리예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 신비롭습니다. 그리고 이 신비는요 그렇죠? 바로 결혼에 잘 나타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결혼이야말로 이 신비를 반영하는 제도라고 말하는 거죠. 물론 결혼한 상대방도요 서로 싸우기도 하고 마음이 맞지 않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불행하게 이혼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은 항상 신실하다는 거죠. 어떻게 저 위대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못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할 수 있을까? 너무 신실하시다. 이걸 다 들어도 너무 신비롭구나.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셈입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여담으로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죠. 하나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결혼을 할 때요 그 결혼은요 굉장히 특히 결혼식이요 굉장히 삼위일체적인 사랑의 약속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은요 삼위일체적인 사랑의 약속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결혼식 많이 가봤죠? 그렇죠? 여러분들 친구가 결혼하는 거를 가서 보신 적도 있을 거고요.
그럼 뭐 결혼식 축가를 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기 중에서도 결혼하신 분이 목사님 제외하고 없을 것 같은데 아마 뭐 있을 수도 있고요. 결혼하면 어떻게 하죠? 주례가 서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기 신랑이 뚜벅뚜벅 걸어옵니다. 저는 걸어오다가 넘어진 신랑도 본 적이 있습니다. 모두가 빵 터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신랑이 먼저 딱 와 있으면 신부가 이제 뒤늦게 들어옵니다. 빠빠빠빰 하면서. 그럼 누구랑 같이 들어오죠? 그렇죠? 보통 아버지랑 같이, 뭐 아버지가 없으면 삼촌도 좋고 뭐 하여튼 누구든 누가 손을 잡고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넘겨주죠. 그리고 결혼식이 시작됩니다. 맞죠? 예.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오해합니다. 이걸 소위 서양식 결혼식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이 서양식 결혼식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이건 남녀 평등과 위배돼. 그렇죠? 이건 뭐 남자 아빠가 이 아내를 소유하고 있다가 딸을 소유하고 있다가 아내로 상대방 남자한테 넘겨준다는 의식이잖아라고 오해합니다. 원래 이 의식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남녀 평등하기 때문에 같이, 물론 남녀는 평등합니다. 하지만 같이 들어오는 게 올바른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의미는 굉장히 놀라운 삼위일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주례는요, 모든 걸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남편은 누굴 상징할까요?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아내는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럼 이제 한 분 더 남았죠. 누구죠? 아내의 손을 붙잡고 들어오는 아버지는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요, 교회를 데리고 저 죄인들을 데리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죠. 그리고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세요.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이렇게 언약을 하는 겁니다. 이 언약은 뭘 말해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분께서, 삼위 하나님의 한 위격이신 분께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한 몸이 되시고 연합하시는 것을 삼위 하나님 모두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모두가 일하시며 축복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신다는 걸 말해주죠. 굉장히 아름다운 모델 아닌가요? 실제로 이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이제 현대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맨날 듣고 있는 이야기에 저항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서울에서, 대다수가 아마 서울에 살고 있을 겁니다. 서울에서 혹은 뭐 기껏해야 경기도겠죠. 서울이나 경기도 수도권에서 살고 있는 20대 혹은 30대 청년들일 겁니다. 뭐 40대도 계실 수 있고요. 어쨌든 청년들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말해주는 일종의,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말해주는 설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설교를 늘 교회에서만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영화를 보면서도 메시지를 듣습니다. 설교를 들어요. 책을 읽으면서도요. 그리고 친구들과 대화하면서도, 그리고 직장 상사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설교를 듣는 셈입니다. 무언가 인생관, 가치관, 의미, 목적, 철학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듣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사랑이 중요하지 제도가 뭐가 중요해? 사랑이 중요하지 결혼이라는 제도가 뭐가 중요해? 이런 말 들어본 적 없습니까? 어차피 결혼을 해서 서로 죽을 때까지 살아간다고 하면서 산다 하더라도 중간에 사랑을 잃어버리면 더 비참한 거 아니야?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해 간다는 게 더 그게 비참한 거 아니야? 우리는 결혼하지 말자. 그냥 우리 사랑하면 되는 거야. 그죠? 같이 동거하자. 그렇지만 뭐 마음이 안 맞고 그러면 헤어질 수도 있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말이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맞아, 결혼이라는 인간이 만든 굴레와 제도에 우리가 얽매일 필요가 있나? 우리가 사랑하는데 같이 살면 되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에 그러니까 자유롭게 느껴지는 점이 있다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요, 저는 이런 시간을 겪었던 사람들이 그 시간 가운데 굉장히 비참하고 고통스러웠다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왠지 아십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결혼이라는 법적이고 제도적이며 무엇보다도 성경적인 언약이 없는 상태에서의 관계 있잖아요. 이 관계는 계속해서 조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조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무조건적인 사랑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을 아실 겁니다. 뉴욕에 있는 리디머 장로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은퇴하신 분이죠. 이분이 쓴 책 중에서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읽어보시지 않은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책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데이트를 하거나 동거를 하는 이들은 매일매일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 주고받는 이익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이므로 지속적인 홍보와 마케팅이 필요하다. 둘이 관계인데, 살아가는 관계인데요, 홍보와 마케팅이 필요하다고요. 하지만 합법적인 연합은, 결혼은요, 마음을 열고 참다운 자아를 드러낼 만한 안전한 공간을 제공한다. 더 이상 허울 뒤에 숨을 필요 없이 연약한 부분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다. 끊임없이 자신을 팔지 않아도 괜찮다. 신체적으로든 다른 어떤 면으로든 마지막 방어막까지 걷어버리고 완전히 벌거벗은 채 서로 마주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결혼의 위대함입니다. 결혼 이전에는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느 정도는 연기를 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마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요.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는데 상대방이 나를 안 사랑할까 안절부절해야 되는 걸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몸조심과 마음조심을 해야 됩니다. 입조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자유로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합법적인 연합은요, 그 연합을 하기 전과 비교해서 압도적인 자유를 줍니다. 물론 이 말이 여러분들이 결혼하면 상대방에게 아무렇게나 함부로 대해야 된다는 의미도 아니고 막 방구 트고 그래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뭐 방구는 틀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갑자기 찔리네요. 그런 의미라도 오히려 이런 의미죠. 우리는 자기 자신을 진짜로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실패해도 괜찮다라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은요, 어떤 의미에서 이상적인 결혼 생활과 이상적인 가정 생활을 꿈꿀지도 모릅니다. 혹은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요, 가정 생활에 있어서 상처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이 나한테 이렇게 나쁜 짓을 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정서가 불안해. 물론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 두 딸의 아빠입니다. 제 생각에는 첫째 딸은 초등학교 5학년이고 둘째 딸은 이번에 초등학교를 들어가는데요, 아직까지는 제 딸들하고 사이가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제 장래의 희망 중에 하나는 제 딸들이 이 20살이 넘어도 팔짱 끼고 영화를 보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파스타를 먹고요. 제가 파스타를 안 좋아하긴 하지만 어쨌든 근데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요, 계속해서 이제 제 딸들이 나중에 사춘기에 접어들겠죠. 그러면 뭐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사춘기 딸들은 아빠를 이렇게 되게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빠 저렇게 냄새나 뭐 이런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제가 좀 냄새가 나기도 하고. 근데요, 아직까지는 사이가 좋지만 저는 제 딸들을 계속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해요. 그렇지만 저는요, 제 딸들에게 죄를 안 지을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죄를 안 지을 자신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결혼을 하면요, 여러분들의 배우자에게 죄를 안 지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결혼은 뭐라고 말합니까? 결혼은 우리의 연합이 무조건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당신이 나한테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나는 당신을 감싸 안을 거예요. 당신의 마음에 가시가 돋쳐있다 하더라도 나는 당신을 끌어안으면서 그 가시에 찔리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게 결혼의 아름다움이에요. 이게 결혼의 본질입니다. 즉 뭐죠? 은혜 언약이죠.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은혜 언약이 무엇인지, 특히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맺은 은혜 언약,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은혜 언약이 무엇인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은혜 언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말씀 중에 하나는 로마서 8장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여러분들 다 들어본 말씀일 겁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압도적입니다.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표현으로, 이 수사적으로도 아름다운 표현이지만 이 본문이 담고 있는 그 위대한 사랑이 압도적입니다. 실제로 이 본문은 어떤 문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문맥이냐면요, 31절부터 34절이 한 개의 문맥이고요, 그리고 35절부터 끝절까지가 한 개의 문맥입니다. 이 각자의 문맥은 각자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냐면 이겁니다. 31절부터 34절은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 안에 어떤 나쁜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 안에 어떤 나쁜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 더러운 죄를 짓다니, 어제 지었던 죄를 또 짓다니, 나는 아직도 죄를 짓고 있어, 나는 변하지 않았어, 아니 오히려 악화된 것 같아.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실 리 없어. 여러분, 죄를 지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죄를 짓고 나서도 어떻게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지? 내가 이런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러 나오지? 하나님 날 싫어하실 거야,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31절부터 3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떠안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형벌을 그분이 대신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을 그분이 대신 사셨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대신 사신 그 공로를 우리에게 조건 없이 공짜로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그 누구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나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끊어낼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문맥은요, 35절부터 3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5절부터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밖에 어떤 나쁜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아까는 31절부터 34절은 우리 안에 어떤 나쁜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끊어낼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35절부터 39절은요, 우리 밖에 어떤 나쁜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읽어드릴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죽기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밖에 어떤 나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힘든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의 회사에서 혹은 학교에서 혹은 인간관계 가운데서 어려움과 고통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이 아픕니다. 여러분들이 커다란 시련을 겪습니다. 실직합니다. 갑자기 돈을 잃어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죠?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지다니,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나한테 벌어진다니,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분명해. 그렇죠?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는요, 우리가 죄를 저지르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나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 같은 놈을 사랑하실 리 없어라고 말합니다. 혹은 우리 밖에 나쁜 일이 벌어지잖아요.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요,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다니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 안에 어떤 나쁜 일이 벌어지든, 네 밖에 어떤 나쁜 일이 벌어지든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너를 끊을 수 없단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꼭 듣게 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 있지 않나요?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 더 이상 안 사랑하면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시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보십시오. 38절 3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들으시면 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다음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피조물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피조물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창조주입니까? 여러분들이 창조주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끊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피조물이라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한 여러분들이 피조물이라면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성경은요 이러한 예로 아주 그득그득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한 개만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후반부에 보면요 36장부터 요셉의 일생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요셉의 일생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요, 굳이 뭐 일생을 아주 자세하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요셉의 일생을 살펴보면요, 요셉의 일생 전체가 요셉 안과 밖에 죄가, 고통이, 나쁜 일이 넘쳐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요셉 자신을 보죠. 참, 여기 요셉부죠, 그렇죠? 여러분들입니다. 보십시오. 요셉 자신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요셉이 일종의 꿈과 비전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특히 히브리어로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요셉이 가지고 있던 은근한 교만이 드러납니다. 자기가 꿈을 꿨습니다. 꿈의 내용이 뭐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걸 비전을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꿈은 내가 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무슨 꿈을 꿔야지, 그러면 그 꿈이 꿔집니까? 아니죠. 꿈이 꿔진 거죠. 꿔졌습니다. 물론 이건 예언적인 꿈이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보세요. 누가 봐도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했습니다 라는 꿈을 꿨다면요, 이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형제들 입장에서는 뭐죠? 뭐야, 지금 우리가, 그리고 저기 엄마 아빠가 해와 달이니까요, 너한테 절한다는 거야?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눈치가 없게.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사실상 그의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그 해당 본문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요, 그의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졌습니다. 그 안에 죄가 있었죠. 그렇죠? 그럼 그의 밖은요? 그의 밖은 더 심했습니다. 일단 그 형제들을 봅시다. 물론 그 형제들이 기분 나쁠 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동생을 죽이려고 들어요? 이러면 너무 나쁜 놈들입니다. 그리고 애굽에 팔아넘겨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해요.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이 사람들 다 죄인들이에요. 그럼요, 아버지는요, 야곱이요. 왜 이 일이 발생했는지 아시죠? 야곱의 편애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부모님의 편애 때문에 어렸을 때 고통당한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당하잖아요. 그럼 엄청나게 고통스럽습니다. 자신이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이 느껴지죠. 모든 형제들은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이 느껴졌을 겁니다. 실제로 창세기를 보잖아요. 야곱은요, 계속해서 변변치 못한 인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야복나루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장면을 볼 겁니다. 굉장히 야곱의 멋있는 신앙적인 선택처럼 보이는 장면이죠.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는 야곱이 성화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조금 뒤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야곱의 딸인 디나가요, 강간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여동생이 강간을 당한 걸 보면서 오빠들은 길길이 날뛰면서 복수하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야곱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야곱은 시큰둥해요. 자기 딸이 강간을 당했는데요. 네. 야곱은 시큰둥합니다. 야곱이야말로 이 모든 문제의 원흉이었어요. 이 가정은요, 엮이는 가정이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가정이었죠. 요셉의 안과 요셉의 밖에 나쁜 일들이 넘쳐났습니다. 그 결과는요, 어떻게 됐죠? 자, 요셉은요, 팔려갑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어떤 애굽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잘 살았어요. 신앙적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렇지만 계략에 빠지죠.
그리고 감옥으로 갑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오랫동안 감옥에 머무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오죠? 여러분들은 다 요셉부니까 모를 리가 없겠네요. 어떤 결과가 나오죠?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이와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이게 요셉의 고백이에요. 요셉의 안과 요셉의 밖에 죄가 넘쳐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요셉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었죠. 실제로 요셉이 어느 지경까지 가진지 아십니까? 시편에 보면요, 요셉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알아볼 수 있는, 흘낏 볼 수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이 17절 18절은요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17, 18, 19절은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여기서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요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여기서 보내다라고 번역된 단어 있잖아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파송했다는 의미입니다. 선교사 파송하듯 파송했어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파송했으며. 그럼 우리는 선교사를 파송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보세요. 요셉이 종으로 팔릴 그때 있잖아요. 그때 요셉이 지금 나는 파송받고 있어. 나의 가는 길에 주의,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요. 모든 게 원망스러웠을 겁니다. 형들도 원망스럽고 아버지도 원망스럽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겠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냥 꿈꾼 걸 얘기한 것밖에 없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가혹한 운명이 다가오나?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그가 파송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진짜 요셉이 파송받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의 끝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때 당시 요셉 입장에서 미치고 환장할 만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 다음 18절,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여러분, 여기서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 다음 뭐라고 그러냐면 그의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몸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혼이라는 단어입니다. 네페시라는 단어예요. 그렇죠? 혼이, 영혼이 쇠사슬에 매였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건 히브리어 관용구로 미쳤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요셉은요 감옥에서 정신분열에 걸렸을 겁니다. 그렇죠? 그 정도로 미칠 만한 일이었어요. 그때 당시 요셉을 보십시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인생이 망한 사람처럼 보였을 겁니다. 요셉 본인도요. 요셉 본인도요. 그렇죠? 요셉 본인은요 수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꿈을 말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꿈을 해석하지 않았더라면, 내 주인님의 아내의 유혹에 그냥 넘어갔더라면 내가 이 상태에, 내가 이 감옥에 갇히진 않았을 텐데, 내가 그때 바보 같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내 인생은 망해버렸어. 그렇지만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설교의 다른 부분은 까먹어도 오늘 이 부분은 까먹지 다른 부분도 까먹지 마세요. 근데 이 부분도 까먹지 마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치는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치는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과거에 수많은 지금 후회되는 결정들을 했을 겁니다. 내가 그때 그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그 학교를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내가 학업을 계속했어야 되는데, 혹은 학업을 그만두고 취직을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을 만났어야 되는데, 혹은 내가 그 사람과 헤어지지 말았어야 되는데 헤어졌기 때문에 지금 내가 노처녀 노총각으로 늙어가고 있잖아. 여러분들 수많은 후회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요, 여러분들이 그때 그렇게 생각을 할 때, 다시 말하면 내가 그때 그 잘못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내 인생은 플랜 B야, 나는 그냥 차선책을 살아갈 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고통과 고통 뒤에 요셉의 태를 통해서, 야곱의 태를 통해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차선책이 아니십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차선책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와 여러분들 밖에 있는 죄, 여러분들 안에 있는 나쁜 일과 밖에 있는 나쁜 일 모두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선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망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들을 끊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내가 뭘 믿고 그걸 믿습니까? 물론 성경이니까 믿어야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증거가 있습니까? 진짜 당신이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한다는 걸 입증할 수 있나요? 예, 제가 입증할 수 있습니다. 딱 한 개의 사건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19세기의 영국에서 설교했던 아주 탁월한 설교자였습니다. 스펄전의 설교는 지금도 수천 편이 남아있고요. 저는 스펄전의 설교를 너무 좋아해서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스펄전은요, 이런 본문을 해설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6장 5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다 아시는 본문일 겁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들어보십시오. 이 본문을 주제로 해서 한 설교에서 스펄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최고의 사랑의 행위가 뭘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최고의 사랑의 행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사람들은 성육신이라고 말할 겁니다. 맞습니다. 성육신은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일은 굉장한 사랑의 행위죠. 어떤 사람들은 병자들을 돌보시고 고치신 일이라고 말할 겁니다. 네, 그것도 위대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라고 말할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건 최고로 아름다운 행위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최고의 사랑의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머무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머무르셨다는 사실입니다. He stayed.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을 잡으러 군병들이 왔습니다. 베드로는 화가 나서 대제사장의 종,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을 귀를 쳐서 칼로요, 귀를 떨어뜨리죠.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습니다. 예수께서는 말고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귀를 주셔서 다시 고쳐주십니다. 깨끗하게 낫게 하시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야, 내가 지금 마음만 먹으면 아버지께 구해서 하늘에서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낼 수 있단다. 한 군단은 당시에 6,000명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마음만 먹으면 지금 나를 잡으러 온 이 모든 놈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단다. 아니, 전 우주를 쓸어버릴 수 있단다. 내가 천사들에게 명령하는 즉시 그들이 이 땅에 와서 전 인류를 다 죽여버릴 수 있단다. 그렇지만 난 그렇게 하지 않는다. 자, 보십시오. 십자가로 가봅시다. 십자가로 가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침을 뱉고 있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찢어서 자기들끼리 나눠 가집니다. 그림에서 보는 예수님 있잖아요. 성화 같은 거 보신 적 있죠? 그렇죠? 거기 있는 예수님, 그건 고증 오류가 너무 많습니다. 고대 십자가는요, 아무것도 걸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극단의 부끄러움을 주기 위한 형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형화에서 보는 십자가는 예수님 뭐 팬티 비스무리한 거라도 걸치고 계시잖아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높이 달려 있지도 않아요. 굉장히 낮게 달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나 와서 침을 뱉고 조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심지어 양옆에 있는 강도 중 한 명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내려와봐. 내려와봐.
여러분, 만일 저라면요, 그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저라면요, 제가 예수님의 입장이라면요, 저는 머무르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버지요, 제가 왜 이놈들 때문에, 왜 이것들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야 됩니까? 내가 왜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내가 이놈들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있는데 이놈들은 나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나를 멸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제자들도 다 나를 떠났습니다. 내가 병을 고쳐줬던 인간들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군요. 내가 왜 이들을 위해 죽어야 됩니까? 내가 왜 나를 위해서 한 30분도 하루에 기도하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야 합니까? 내가 왜 늘 배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야 됩니까? 내가 왜 나를 예배하는 걸 지루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야 합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거기 머무르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방해할 만한 것들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들의 죄요. 그들의 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려는 모든 시도들은요, 그들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저들은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더불어 맺으신 언약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더불어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괜찮은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충성했기 때문이 아니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충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셨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제가 상담을 하게 된 부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정말 부부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작년 초만 해도 이 부부 관계는 거의 지옥이었죠. 여러분 어제 설교 기억나시나요? 지옥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지옥이었죠. 그렇지만 굉장히 많이 회복됐습니다. 지금은요, 복음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큰 은혜와 사랑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여전히 삐걱거리긴 하지만 그래도 다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이 변화됐죠. 처음에는 이제 그 남편분하고 제가 좀 약간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분과 상담을 하면서 그러니까 복음으로 변화된 마음으로 인해서 이제 부부관계가 굉장히 좋아졌다는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이제 아내분하고 잠깐 상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분하고 그 이전에 한 3-4번 상담을 했는데 아내분은 처음 상담하는 거였죠. 아내분 역시 복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마음이 많이 변화됐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많이 은혜를 받았다는 걸 고백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지난 10몇 년간의 결혼 생활은 정말 최악이었다고요. 지난 10몇 년간의 결혼 생활은 정말 최악이었다고요. 근데 그때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갑자기 생각난 거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해줬던 얘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한테 굉장히 깊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남편의 지난 10년 넘는 결혼 생활은 최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교회가 그분의 신부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신실했나요? 우상 숭배를 안 했나요? 죄를 안 지었나요? 간음을 안 했나요? 아니요. 신실하게 간음했죠.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랑이신 그분께 어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약만 치면 2000년,
구약까지 치면요, 수천 년 동안 최악의 결혼 생활을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최악의 결혼 생활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분의 신부를 버리지 않으셨죠. 이게 바로 은혜의 언약입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게 은혜의 언약이라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기대해야 되는 건 뭘까요?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은혜의 언약으로 묶여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서로 간의 관계 있잖아요. 여러분들 서로 간의 관계 역시 은혜의 언약으로 묶여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서로도요. 그렇죠? 결혼만 은혜의 언약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해주는 은혜의 언약을 드러내는 두 기관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하나는 가정이고요,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교회도 은혜의 언약의 기관이에요. 로마서 15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너희끼리의 관계, 우리끼리의 관계요 하고 같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기대해야 되는 합당한 기대가 뭘까요? 합당한 보상이 뭘까요? 사랑의 헌신이죠. 사랑의 헌신이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나에게 사랑의 헌신을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뭘 기대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이 좋아요. 그래서 설교자가 김수환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참 마음이 뜨거워지네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나는 기대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다른 곳으로 임지를 옮기시거나 혹은 목사님이 건강이 약해지시거나 그럼 교회를 더 이상 안 사랑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할 겁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바라는 건 좋은 분위기예요. 우리 교회가 좋은 분위기가 되면 그럼 나는 교회를 사랑할 수 있고 거기서 내가 기대하는 보상이 있죠.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요셉 공동체가요, 분위기가 안 좋아질 때는 긴 교회 생활 가운데서는 그런 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쉽게 공동체를 떠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만 기대하는 보상이 된다면요, 여러분들은 사실상 교회를 마트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트에서 기대하는 게 뭐죠? 가성비 좋은 물품들이요. 우리 교회는 가성비 좋은 설교를 하죠. 근데 마트에서 기대할 수 없는 게 뭐죠? 사랑이요. 여러분들 마트, 롯데마트나 이마트 가가지고 사랑을 기대해야 되나요? 아니요. 여러분들 거기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나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거기에다 줄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만 교회는 가능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나요?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헌신을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 교회는 잘못된 교회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헌신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합시다. 할도리 해. 그냥 대충 할도리만 하면 우리는 그냥 서로 간섭하지 말고 살자.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상적으로 느껴지는 결혼 생활인가요? 사실요, 사랑의 관계 안에는요, 헌신이 사랑을 더 증폭시키게 하는 법입니다. 헌신이 사랑을 더 증폭시키게 하는 법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죠. 제가 처음에,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가 먼저 아내를 짝사랑했죠. 그래서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졸졸 따라다녔는데 문자도 씹고, 그때는 카톡도 없었어요. 문자도 씹고 전화도 잘 안 받고 이렇게 교회에서 보면은 되게 약간 표정 일그러지는 그거 있잖아요. 하여튼 저를 이렇게 콧대가 높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열심히 따라다녔죠.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제가 이제 성경을 되게 열심히 읽었어요. 옛날에도 뭐 믿든 말든 그랬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그 자매가 저랑 이제 같은 뭐 교회 소속된 공동체에 있었는데 뭐 이렇게 자기가 성경이 궁금할 때마다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대답을 잘해줬나 봐요. 그건 어디 몇 장 몇 절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근데 그때 그 아내가 그 아내한테는 제가 진짜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아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제가. 근데 되게 싫었어요. 근데 제가 막 성경을 어디 몇 장 몇 절 막 얘기해주면서 설명을 막 침을 튀기면서 하니까 아내의 머릿속에 갑자기 불현듯 이런 생각이 떠올랐대요. 뭐냐면 와, 이렇게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 인생을 맡겨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스치고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모는 포기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이 바로 들었답니다. 그럼 어떻게 왜 또 여과 없이 얘기를 해주는지 몰라 섭섭하게. 그러고 나서 문제는 뭐냐면 그 잠깐 스친 생각이 점점 증폭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아내의 인생이 이제 이렇게 내리막길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어느 날 졸졸 쫓아다니는데 아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제 기분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봅시다.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빠, 나 오늘 집에 데려다 줘. 제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제가 나 니네 집이랑 우리 집이랑 어떻게 먼데 내가 널 데려다 주라고 이 밤에 늦었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제가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럴 리가요. 참고로 저희 집은 분당이었고요. 제 아내의 집은 오류동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오류동 살거든요. 아내 그 친정 옆에 사는 거예요, 제가. 예, 분당이랑 오류동이 얼마나 먼지 아시죠? 그리고 그때 제 아내를요. 그때 이제 제 아내가 학생이었거든요. 대학교 4학년이었어요. 저는 이제 직장인이었고요. 저희 직장은 광화문에 있었고요. 아내의 학교는 저기 회기동에 있었습니다. 경희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회사 끝나고 경희대까지 가서 아내를 만나서 아내가 나 집에 데려다줘 해가지고 오류동까지 가서 오류동에서 아내랑 헤어지고 분당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을 다 돈 거예요.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아십니까? 제가 힘들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아내가 제게 헌신을 요구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기뻤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서는요, 헌신을 요구하지 않는 게 오히려 신뢰인 법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안다면, 은혜 언약이 무엇인지 안다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해야 마땅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이 무엇인지 안다면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존재여야 마땅하겠습니까? 마트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뜨겁게요. 만일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없다면요, 여러분들은 아직 은혜 언약에 깊이 빠져본 적이 없는 거라고 말해도 됩니다. 교회 형제자매들의 고통과 아픔 때문에 같이 고통과 아파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최근에 등촌교회에 급격한 변화가 있죠. 새로운 담임 목사님 오셨죠. 여러분들은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이러한 질문들 앞에서 내가 그런 적이 없다, 나는 교회에 헌신해 본 적이 없다,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은 아직 은혜 언약이 무엇인지 깊이 맛보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에서 끊을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분께로 오십시오. 그분께 마음을 들이십시오. 그분의 사랑을 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그분의 신부인 교회 역시 사랑하게 될 겁니다. 같이 우리 찬송을 하나 부릅시다. 네. 그 사랑이라는 노래인데요, 그 사랑이라는 노래는요, 이런 가사입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 부분의 가사가 이런 게 나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그 다음 뭐라고 말하죠?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들었던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사랑하시는 그 끝없는 사랑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인 교회를 사랑하겠다라는 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찬송을 부릅시다.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부릅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립시다.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전 존재를 달라 하십니다.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주께서 주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몸을 달라고 요구하실 뿐 아니라 또한 주님의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전 존재를 달라고 요구하십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전 존재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견디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거기 계속 머무르셨습니다. 우리 생각합시다. 우리가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안다면, 그분의 은혜 언약적인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사람들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내가 잠기게 하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묵상하며 그 사랑을 내가 찬양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내가 그 사랑을 알아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추상적으로만 느껴지신다면, 그냥 교리적인 지식으로만 느껴지신다면 지금 기도하십시오. 이 사랑을 내가 실제로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사랑을 내 존재로 인해서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